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신경들 쓰시고요. 또 한타 바이러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해외에 많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각자 개인 위생들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9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인공지능 챗GPT나 이런 거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질문에 즉각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하면 돼요. 또 우리가 길을 잃으면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아주 잘 안내해 주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내가 내린 선택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맺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정보를 쥐고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미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몰라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잡히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 고통과 기다림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막막한 현실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의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았고요. 헬라 철학과 문화가 꼽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논리와 이성과 철학적 사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이니라.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지혜라도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이 다음 시대는 낡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최첨단 과학이 다음 세기에는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한계가 있고 항상 시대를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22년에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단 48시간 만에 이 은행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왜 붕괴가 되느냐? 이 은행,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스탠퍼드, 하버드, MIT 출신들, 그 엘리트들이 모여서 최첨단 금융 기법으로 수십 년간 성장을 거듭해온 그런 은행입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변수 앞에서 그 모든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2090억 달러. 현재 우리 돈으로 313조 규모의 이 은행이 이틀 만에 문을 닫아요. 인간의 가장 탁월한 지혜도 이렇게 여러분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숨겨져 있던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낡아지지도 않아요. 어떤 위기도 이 지혜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옵니다. 의사가 얘기하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법률가가 이 상황에서는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경제 전문가가 이 빚을 갚기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고 나갑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만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이라 언제입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 창조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과거가 달랐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과거 실수나 잘못된 선택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 내 삶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실수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깊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의 목적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인생은 실패와 억울함의 연속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올려놓게 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는 자신의 고난 전체가 하나님 만세전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의 고백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의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그 인식 통로를 세 가지로 나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청각으로도, 사고로도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미래, 가장 이상적인 결말, 가장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치의 상상력이 하나님에게는 최소치의 계획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정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획이 내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제안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떡합니까? 주여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상한선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2004년 12월에 인도양에서 역사상 그 최악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14개국에서 22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이었어요. 이 아체는 수십 년간 분리 독립운동으로 내전이 계속되던 곳입니다. 계속 전쟁하던 곳이에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갈등으로 수만 명이 희생이 되고 국제사회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쓰나미 구호를 위해서 이 정부군과 반군이 처음으로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막 총질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부터 구해야지. 그리고 2005년 8월에 30년 가까이 지속되던 그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어요. 2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30년 내전의 종교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평화의 문이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나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조각이 아닙니다. 모든 거예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세상에서의 삶, 저 영원한 삶,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눈물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심지어 고난과 실패, 눈물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은 지금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사역을 하시던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2010년 1월 하이티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2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집을 잃는 최악의 재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프로토프랭스의 한 교회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드리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가족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 처참한 잔해에 의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그 장면을 촬영했고요. 전 세계에 퍼져갔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이 무너진 건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눈앞에 현실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믿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2장 6절과 9절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가장 탁월한 지식과 경험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또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막막해 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챕터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